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거처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간다는 것은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급한 볼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자고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정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약간 이야기해줘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왜 죽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말이 안 통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나중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사는 곳, 집, 쉬는 곳, 사람이 산다, 사람이 쉰다. 그곳에서 몸을 누이고 또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거처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셔야 거처가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영원히 쉬는 그 거처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영원히 쉴 수 있는 거처는 이제 예수님이 예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거처가 없었어요. 영혼의 거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영혼의 거처가 없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의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영혼의 거처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의 거처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 영혼의 거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씻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받아야 그때의 영혼의 거처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는 바로 뭐냐면 거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 이 거처는 바로 어떤 거처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불과 며칠 걸립니까?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 13, 14, 15, 16, 17 쭉 이 말씀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체포되는 날이 언제냐? 목요일. 목요일날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밤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딱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이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불과 며칠 안 걸려요. 한 4일 만에, 한 5일 만에 다시 온단 말이죠. 날짜로 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날짜가 며칠이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거처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그래서 그 거처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너희가 이 거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영혼의 거처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공이 해당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 모든 인생들은 거처가 없었어요. 영혼들이 쉴 곳이 없단 말이죠. 영혼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라들이 많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장사도 하고 땅도 파고 또 집안에서 일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들을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혼의 거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영혼의 거처 안에 쑥 들어가서 영혼의 거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처. 자, 이 거처에 들어갔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천국. 지상의 천국. 현재의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천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처는 천국입니다. 거처는 지상 천국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북한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북한이 지상 천국이다,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그만큼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세뇌를 그렇게 하죠. 뭐가 지상 천국이겠습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고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집이나 물건이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집이 좋아서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거처는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거처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거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 주시면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절망돼서 이제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거처 안으로 영접해 주시면 우리는 그 거처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처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처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깊숙한 진리를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천국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그 천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심령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심령천국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죠. 태초에. 태초가 언제일까? 천지가 만들어질 때. 천지가 만들어질 때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되어져요. 이 세상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져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내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다라고 합니다.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인 겁니다. 자, 그 종말,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것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인 거죠. 인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 이전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있는데 종말 이전에는 또 뭐가 있을까? 태초 이전과 종말 이후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간다,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간다라고 하지만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요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부분적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시간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나중에 자녀를 낳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 일이 있은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고 종말이 되면 그게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루어져서 그 어간에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 넘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이 딱 수가 차면 이제는 종말이 딱 임하고 영원의 시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태초 이전, 종말 이후에 있던 그 모든 영원한 세계 말이겠어 다른 말로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만들어졌죠. 그 이후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영혼들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 정령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영원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처예요. 거처. 이 세상에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처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려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했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영혼은 어떤 존재냐? 영혼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뭡니까? 가죽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렇죠, 잠을 자고 또 사냥도 하고 먹을 것을 얻으면 살 수 있겠죠.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찾고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살지만 먹고 입고 잠자고 또 자녀들 낳고 또 웃으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영혼은 어떻게 사냐 말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각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고민하며 유리하며 갈등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가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제자들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너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 속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속에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자 마음속에 남자가 있고 남자 마음속에 여자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신경 써주고 함께하고 또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 대 인간은 1대1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다 관할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다 케어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불가능하죠. 겨우 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와 내 사랑하는 남자와 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또 뭐 굳이 내 안에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내 관심 있는 사람 좀 신경을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케어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어느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거처라는 겁니다. 이 거처는 바로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거처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거처는 뭐냐? 하나님 나라.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떠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면, 또 내가 혹시 사고나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젊은 날에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 이런 소망.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이제 그런 분들 찾아가서 곧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아빠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아기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일까? 원래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드라마나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영화나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애기 하늘나라 갔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그냥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표현. 그런데 정확하게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도 안 믿었는데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자면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냥 너무 일찍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말도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명복을 빈다는 이 말도 사실은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 불교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90살을 살지 100살을 살지, 아니면 30살에, 아니면 어린 애기 때 죽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애기는요,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낙태돼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 간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천국은 분명히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확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자신이 없어도요 천국은 갑니다. 참, 이게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은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확신은 언제 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이게 바로 확신이단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입니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고 가면 천국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